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코람데오 바이블 타임을 시작한 지 801회째가 되는 날입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긴 시간 동안 또 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또한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합니다. 밥 한 끼를 걸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 또한 배고파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스롤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시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는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혹시 그가 우리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었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아, 나에게 은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대로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 지파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기르던 암나귀 몇 마리를 잃었을 때 사울에게 그 암나귀를 찾아보라고 시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대로 암나귀를 찾기 위하여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까지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래도 찾지 못하니까 다른 지역까지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습니다. 그래도 없었을 때에 베냐민 지방까지도 찾아봅니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두 번 찾다가 포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찾아봤지만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온 지방을 다니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실하고 성실한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지방으로 종과 함께 찾으러 다녔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그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까? 우리는 과연 사울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지 한번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암나기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더 걱정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종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종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계시니 그분을 만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종의 말을 듣고 그 선견자를 만나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그분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선견자를 만날 때 빈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귀한 것을 준비해서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종은 은전 한 푼이 있었습니다. 그 은전 한 푼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달라고 말을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제일 잘 압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적절한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귀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깨닫게 해주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